하나님 말씀 바로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인사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단 말은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가 아니고 놀라운 이름 예수.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끝내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왜? 예수님이 다 끝을 내버렸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모든 문제 끝을 의미합니다. 오늘 자 제목 봅니다.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암송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은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교회가 자칫하면 이제 길을 잃을 수 있어요. 이 초대교회는 모델적 교회이기 항상 우리가 그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빗나가지 않기 위해서 그럽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세운 게 초대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는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교회는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하게 그건 답 아닙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질문하면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 답변해야 됩니다. 예수님 열심히 할게 말고 내 11조 할게 말고 내가 누구냐? 그 답변해야 되거든요. 그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초대교회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 그리스도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죠. 이건 안 무너지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가 약화되고 힘해지면 반드시 문제 옵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 힘해지면 여러분 언제가 문제 옵니다. 그럼 오늘 초대교회에 이제 성도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받아 첫 번째 교회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이 뭐냐면 예배를 말합니다. 자, 예배를 통해서 사도가 던진 말씀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님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예배 시작입니다. 말씀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내는 목사는 심부름합니다. 말씀 보냅니다 지금. 그 예배는 뭐냐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인생 갈등, 고민, 문제 있습니까? 예배로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자칫하면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답 얻지 못하면 우리가 그때부터 문제 옵니다. 이제 예배 실패죠 대부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상하게 예배는 한 말씀인데 성도 1000명 만명이 다 각자 하나님의 말씀하세요. 그 신경합니다. 말씀은. 그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 말씀을 참고하지 말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말씀 아이들이 말씀 받잖아요. 선생님 말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이 시간표에 하나님 절대 주권서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참고하면 안 변합니다. 왜? 안 받았으니까. 내 생각도 갑니다. 왜? 그 말씀 참고만 하거든요. 이걸 두 번째는 뭐냐면 서로 교제하며 자 교회는 교제를 하는데 세상과 다릅니다. 이 교제의 중심이 뭐냐면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 말씀 중심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오늘 하나님께 말씀했으니 서로 말씀 포럼하면서 서로 은혜 받는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교제예요. 말씀 중심 교제 안 하면 사람 중심 교제 되면 반드시 여러분 나중에 상처받습니다.
잘해줬네, 못해줬네, 상처받네,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말씀 안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에서 항상 말씀 중심으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 예배 끝나면 자꾸 다른 말 하지 마시고 말씀을 얘기하세요. 그래야지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적용된단 말입니다. 이게 예배거든요. 세 번째는 떡을 떼며, 자, 예배 후에 떡을 뗐단 말은 두 가지 의미 있습니다. 애찬식이 있어요. 그 당시는 가난한 성도가 많았습니다. 또 어려울 때입니다. 그러니 어려운 성도에게 있는 자가 좀 떡을 더 주기도 하고, 그 떡을 베푸는 것이, 교회는 서로 이런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자 좀 섬겨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성찬이 포함됩니다. 성찬식에 떡을 떼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잖아요. 그래서 이 떡을 뗀단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기념하는 겁니다.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를 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기념한단 말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완전 그리스도 복음을 각인시켜야 돼요. 우리 속에. 오직 예수를 각인시켜야 돼요. 마지막에 뭐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죠. 기도도 우리가 좀 조심할 게 뭐냐면 무조건 기도 많이 한다. 그건 잘못 신비주의 빠집니다. 특별히 예배 중에 기도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았으니 말씀을 서로 교제하고 포럼하면서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뭘 기도합니까? 들은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말씀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하면 우리가요 예배 드리고 말씀 안 듣고 따로 기도합니다. 이건 이상한 거예요. 아, 부모님이 자식에게 말씀해서 이렇게 해라. 근데 내가 안 듣고 그냥 나름대로 또 하고 있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습관됩니다. 여러분. 그럼 나중에 안 변한다니까요. 성경 지식이 많아져요. 나는 안 변해. 왜? 지식이니까. 응답도 없어. 왜? 지식이니까. 이거 곤란합니다. 이게. 그래서 예배 성공은 그냥 예배 참석한 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과 나와 대면하면서 말씀 듣는 시간이거든요. 이게 진정한 예배예요. 그럼 예배 살아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까? 아,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럼 돼요. 왜? 하나님 말씀할 테니까. 그거 안 하면요 5년 10년 나가도 전혀 무감합니다. 체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 안 들었으니까. 예배 끝나면 금방 또 사람 얘기하고 세상 얘기 끝나버려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자, 그걸 암송 말씀 잘 보시고요. 자, 오늘 예수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제 이게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내가 무엇으로 인생을 시작할 것이냐. 오늘 주님이 갈보리산에서 딱 말씀했는데 여러분 올바른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잘못되면 과정이 훌륭해도 결국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르게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가장 근본입니다. 이건. 성경 제일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이건 엄청난 말이에요. 언제? 태초에 역사의 시작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 우주 만물을 어떻게 했다고? 창조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모든 만물의 근원은 시작이라니까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을 시작 잡는 거 근본 잘못된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로 시작한다 잘못된 겁니다. 왜? 만물은 하나님 시작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짐승 아닙니다. 영적 존재예요. 어마어마한 창조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라. 인간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대단한 인간이. 반드시 인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창조 올립니다. 그런 인간을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 형상이란 말이 뭐냐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뭐냐면 살아있는 영적 존재이 말이에요.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살고 그렇게 살아있게 돼 있어요. 이게 짐승과 다른 점이에요. 짐승은 배불러면 돼요. 육이니까. 인간은 안 됩니다. 여러분
불행한 것이 배고파 불행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이 삐뚤어진 거 뭔가.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우울증하고. 왜냐하면 근본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만든 인간에게 2장 8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죠. 말 그대로 낙원이죠. 여기는 가은 근원이 있고 순금이 있고 베들레헴 호마노가 있고 보기 좋고 아름다운 나무가 가득 차고 말 그대로 낙원이죠. 인간은. 하나님 형상에 걸맞는 축복을 준 겁니다. 인간의 영적 상태대로 축복을 준 거예요. 이게 원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망가졌단 말이에요. 인간이에요. 왜 지금 힘드냐? 이게 다 망가졌단 말이에요. 이건 원래 인간이고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하나님 떠나버려. 아담이. 이게 모든 문제 시작인데 사탄의 말을 듣고 떠납니다. 결국 뱀의 말 듣고 떠나죠. 뱀이 뭐냐? 사탄 아닙니까? 인간은 하나님 떠난 인간들은 영적입니다. 사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의 세계입니다. 이게 인간의 불행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떠나 불순종한 게 이게 뭡니까? 죄입니다. 인간은 죄로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언제입니다. 창조주 아닙니다. 피조물로 시작합니다. 온갖 우상, 돌, 나무, 제사 이런 귀신 섬기는 걸로 인간을 시작한다니까요. 이런 인간이 행복하겠냔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시작한 인간에게 온 게 뭐냐? 그게 가장 첫 번째 온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아담이 말합니다.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게 뭡니까? 정신 문제입니다. 평안이 깨져버린 거예요. 죄인들이 평안하겠어요? 흑암 못 깼는데 평안하겠습니까? 잉태하는 고통. 고통이 등장합니다. 인간에게. 원래 없었어요. 이거요. 땅은 저주받고 그 사람들은 일생 동안 두려움 속에서 고통과 저주 살아갑니다. 사탄의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결국 마지막 마귀와 함께 영영한 불로 가버려요. 이게 인류의 비참함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시 내가 뭘로 시작했냐? 잘못된 시작의 인간에게 하나님 바른 시작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복음 그래. 복음이 뭐냐면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기쁜 소식이다. 왜냐하면 빠져나오는 길이 있단 말입니다. 그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그 길을 찾아야 돼요. 성경만이 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회까지 와도 길 못 찾으면 여러분 방황합니다. 속은 방황한다. 영혼을. 왜? 길을 못 찾았어. 저는 길을 찾았거든요. 다행이죠. 내 속에는 근원적 방황 없어요. 이제 길을 찾았단 말입니다. 다행이죠. 이게. 그 길을 하나님 열어놨단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하는데 여자의 후손이 온다. 그분 사탄 꺾을 것이고 죄를 멸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겠죠.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이걸 성경은 뭐냐면 이게 구세주입니다. 구원자인데 그 단어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다른 말이 뭐냐면 메시아 이 말이에요. 메시아라는 뜻이 뭐냐? 구세주란 말이에요. 인류의 구세주 왔다. 그리스도 메시아.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 이 뜻이 뭐냐면은 기름 부었다 뜻인데 왕, 제사장, 선자 이 뜻입니다. 자, 왕 대신 그리스도 말입니다. 왕권. 왕은 힘, 권세입니다. 가장 먼저 왕권으로 사탄을 멸하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귀신을 무너뜨리고 있다래요. 왕권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로신 그 예수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예수께 있습니다. 만물의 주인은 예수는요.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로신 그 예수께 복종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 이름에 복종합니다. 예수는 왕이거든요. 만물이 무릎 꿇는 이름 왕권. 하늘과 땅의 권세 내게 있다.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왕 대신 그리스도 사탄을 멸하시기 말입니다. 이걸 깨달을 때 악신이 떠나갑니다.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 악몽 떠납니다. 가인을 다 떠난다. 왜? 흑암 다 떠난단 말이야. 악년들이 이때서. 비로소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죽었습니까? 이건 죄값 치는 겁니다. 그 인간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기 말이에요. 십자가는.
인간의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영원한 심판과 지옥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 말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면 사탄을 멸하고 죄와 저주, 지옥을 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왕 되신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세 번째는 선지자. 그 왕, 제사장, 선지자 합한 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뜻이에요. 선지자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 떠난 인간의 길을 여는 겁니다. 그분은 길입니다. 예수만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이게 독선 아닙니다. 왜 예수만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까?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여자유선입니다. 석가, 맹자, 공자 그는 인간들이에요. 그는 훌륭한 사람이지 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친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못 간다. 당연하죠. 다른 길 없잖아요. 이거. 그래서 예수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돼야 돼요. 대충 예수 안 됩니다. 오직 예수 돼야 됩니다. 왜? 너무 당연하잖아요. 이분만이. 그래서 우리가 뭘로 시작할 것인지 여러분 그리스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깨닫고는 해방을 했어요. 제 목사님도 잘 몰랐어요. 솔직히. 얼마 헤매는지 몰라요. 하루에 3시간 금식하고 기도 안 되는 거예요. 복음 모르니까. 자, 네 번째 오늘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자, 십자가는 다 이루었다 뜻이 뭐냐면 그 헬라어입니다. 테텔레스타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국말로 다 이루었다 안 했어요. 테텔레스타 했는데 번역하니까 다 이루었다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원어로 해봐요. 뭐라고 했더니 테텔레스타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야. 이 번역하면 뭐죠? 이게 다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테텔레스타의 이 뜻이 뭐냐면 그 당시입니다. 그 당시 이 뜻이 뭐냐면 4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상업적 용어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 때 물건 사고 값을 다 지불합니다. 그럼 테텔레스타 이 말이 뭐냐면 당신 물건값 다 지불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완불 끝 이 말입니다. 누가 돈을 빌렸어요. 돈을 갚습니다. 다 갚았다 할 때 뭐예요? 테텔레스타 이 말이야. 아, 돈 다 갚았습니다 뜻이야. 이 뜻이 뭐냐면 다 완불 다 지불 이 말이에요. 모든 문제 끝을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끝을 내버렸습니다. 이 말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다 끝냈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술가가 예술품 만들었어요. 만들고 예술품 완성했습니다. 완성은 뭐랍니까? 테텔레스타이랍니다. 그 뜻이 뭐냐면 예술품 완성입니다. 완성. 다 이제 완성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다 끝내버렸으니까. 세 번째 더 본다면은 종이 주인이 시킨 일을 다 마치고 돌아옵니다. 와서 주인한테 말합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이 뭡니까? 주인의 명령을 일을 다 완수했습니다. 이 말. 다 완수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성취시켰습니다. 말씀을 다 이루었다 뜻입니다. 다 성취했습니다. 이 의미는 모든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성취한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다 성취시켰습니다. 그 의미가 이 속에 있어요. 마지막 하나 더 본다면 제사장이 자 제물을 갖고 오니까 제사장이 말합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이 뭐냐면 이 양과 소는 흠이 없다. 흠이 없다. 제물로 통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여 우리 모든 문제를 끝을 내버렸습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라고 끝을 내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살아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다 끝난 문제입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 이미 끝을 내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살아보는 게 아닙니다. 결론 내고 사실 바랍니다. 그 말이 예수 믿는 거예요. 살아보는 게 아니야. 결론 내고 끝내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영원한 천국까지 이미 보통받았잖아요. 여기. 그 의미가 이제 이 속에 있고요. 두 번째 보면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예수님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합니다.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말씀하세요. 그 중요한 40일 동안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받을 것인가? 자, 무엇을 응답받을 것인가? 예수님이 그 중요한 부활을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 3절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말씀 40일 동안. 그러면요, 이 땅에는 약 3가지 나라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세상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불신자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 좀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사탄이 어떻게 속였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네가 이걸 먹어라. 네 눈이 밝아지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자, 첫 번째 마귀가 인간의 뭘 속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은 싹 빼버리고 네가 하나님처럼.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따르는 인간은 나도 모르게 그냥 내 중심으로 살아가요. 내가 주인대로 살아갑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내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까 봤죠? 모든 건 뭘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으로. 나로 시작, 잘못된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진짜.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자유 아닙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나중에 문제 옵니다. 진짜. 이 사람은 철저히 나중심이야. 말세가 되면 극단적 이기주의야. 나밖에 몰라. 심지어 부모 자식도 잘 몰라. 너무 이기주의야. 선생 제자 없어.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너무 나중심이야. 사람들이 너무 많아. 외로워. 군중수에 고독합니까 이거? 엄청 많이 외로워. 왜? 다 나중심이야. 이게 그렇게 돼요. 두 번째로 뭐냐면 창세기 6장에서 보면 영이 죽으니까 인간이 육이 돼버렸어요. 생명이 육이 됐어요. 그러니 오직 육밖에 몰라. 먹는 것밖에 몰라 인간들이야. 오직 먹고 마시고 입고 의식주 이것밖에 몰라. 일생 동안 더 많이 먹고 마시려고 돈. 완전 돈이 미쳤어요. 돈 중심. 돈이 우상이라니까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우상입니다. 돈이 우상돼 버렸어요. 얼만큼 우상됐습니까? 탐욕과 탐심이 너무 커. 만족할 줄 몰라. 이야, 이거 무섭습니다. 이거 자족이 안 돼. 왜? 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모든 악의 뿌리야. 악의 뿌리야. 여기서 다 악이 나와. 이를 돈을 탐내는 자들이, 자, 돈을 탐내면요 미혹받습니다. 자칫하면요 돈을 너무 사랑하면 믿음도 떠나요. 그런 사람 있다니까. 교회 와서 교회 돈 얘기하는데 떠난대. 이야,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좀 말이 그렇죠. 이게. 이야, 참 무지하구나. 정말 평생 먹고 마시다 죽는 인간이구나. 영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죄송하면 많이 처먹어라. 그 인간입니까? 이게 짐승이지. 그 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 먹는 것도. 결국 이것이 나중에 큰 고통으로 다가온다니까. 나중에 인생 마지막에 큰 재앙과 이게. 하나님 따르는 인간은 철저히 나중심, 돈중심 됐다. 마지막은 뭐냐? 창세기 11장 바벨탑입니다. 더 높이 쌓아. 우리 이름을 내자. 완전 성공. 내 명예, 이름,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데 전력을 다하는 인간들이요. 그래서 사람들은 평생 동안 내가 주인 돼서 돈 벌어 성공해야지 이거밖에 몰라. 왜 돈 벌어? 몰라. 그냥 해야 돼 무조건. 그렇게 가르침 받았어. 이게 좀 비참한 일이에요. 대부분. 인간이 먼저 모르지요. 사람이 먼저 모르니까 살지요. 어떤 분이 아주 가난한 청년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내 돈을 벌어야겠다.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근면하고 성실합니다. 열심히 결혼도 하고 말 그대로 말도 쉬지 않고 계속 일합니다. 열심히. 그 나중에 이제 사업도 크게 되고 성공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정도 벌었으니까 나도 이제 좀 누려야겠다. 우리 부부와 함께 아내도 고생했는데 데리고 좀 해외 여행도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시원하죠. 열심히 살다가 일을 딱 멈추면요 몸이 찌푸둥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 몸이 뭐가 이상하게 찌푸둥해서 병원 가보니까 진단이 나왔어요. 선생님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사람 미치는 거예요. 나는 이 날을 위해서 평생 달려왔는데 이게 뭐예요 솔직히. 사정합니다. 선생님 나 돈 많습니다. 내 생명 연장시켜주세요. 그게 됩니까 이게.
그게 인생입니다. 그 산다니까요. 참 허망하죠, 어떻게 보면. 왜 돈 벌어서 몰라? 행복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돈이 행복 아닙니다. 필요한 겁니다. 돈에 노예 되시길 바랍니다. 돈의 주인 되시길 바랍니다. 돈을 다스리세요. 돈을 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을 쓰시길 바랍니다. 그게 없어집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평생 뭐도 10원도 못 갖다 놓고 합니다. 왜 보는지 몰라. 참 억울하지 않겠어요? 왜 보는지 몰라. 쓰고 놓고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써야 돼요. 주를 위해서. 뭐해서 봅니까? 돈을 왜 벌어요? 나그네일 때 나그네일이요. 다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현대인의 특징에서 현대인들은 사소한 게 목숨, 사소한 것에 작은 게 목숨 건다니까. 현대인의 특징 말이 있어요. 이번만 조금만 더 이게 아주 붙었어 입에. 이번만 조금만 더 평생 달고 다닌다는 거. 학생한테 물었어요. 학생 소원이 뭔가? 노인이 물었어요. 예, 저는 좋은 대학 가는 겁니다. 아, 그래? 그 다음 소원이 뭔가? 좋은 직장 가는 겁니다. 그래. 그 다음에 예쁜 아가씨만 결혼하는 거지. 오, 훌륭하구만. 그 다음 뭔가? 돈 많이 버는 겁니다. 오, 그렇지. 그 다음 뭔가? 인생노예 우리 부부가 함께 해외여행하는 겁니다. 그래. 훌륭하구만. 그 다음 뭔가? 그 다음? 여러분, 그 다음 있습니까? 그 다음 뭐죠? 실패자입니다. 사람은 영원히 상존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섬기면 다 무너진다 나중에. 억울해요. 어떻게 억울하죠.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에 솔로몬 왕이 고백해요. 이 왕은 최고의 지식과 지혜와 부경과 다 가진 왕 아닙니까? 이렇게 성공했으면 마지막 행복하다 했는데 행복하다고 안 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헛되고 다 헛되다. 실패자입니다. 솔로몬. 왕이죠. 실패자라니까요. 헛되다고 했잖아요. 바울은 뭐랍니까? 나는 믿음 지켜 인생 지켰어. 이제 하나님 멸류관 준비했다. 성공자입니다. 여러분, 참된 성공은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떠났다. 실패자라니까요. 그 세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뭐냐, 한마디로 이 땅은 거짓 성공에 다 속고 있어요. 무지한 거죠. 무지한 거지. 이런 삶에 후회 없게 주님 축원합니다. 후회하면 안 돼요. 후회라는 말 자체가 뭔가 잘못 살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후회 없잖아요. 오늘 부르면 천국 가고 그렇지 뭐. 그렇지 오래 산다. 뭘 오래 삽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답도. 그 사람은 착하게 오래 살면 행복하다. 오래 산 만큼 고통밖에 없다니까요. 이 세상 나라. 두 번째 사탄의 나라입니다. 뿌리는 흑암입니다. 이 땅은. 사탄은 이 땅에 하나님 못 믿게 만듭니다. 계속 하나님 못 믿게 만든 이 땅을 갖다가 우상에 다 빠뜨린 인간들이에요. 우상과 종교 이런 무속에 다 빠뜨린다는 게 인간들이. 일단 빠뜨려버려. 한마디로 흑암 귀신 밑으로 다 섞여 나가잖아요. 그러니 이걸 섬기니까 이 사탄의 속성이 뭡니까? 이런 귀신을 섬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병이 오는 겁니다. 앞으로 시대 정신병 시대 심각하게 옵니다. 앞으로. 잘 살죠. 정신병 치료 안 된다니까요. 약도 없어요. 우울증, 조울증, 공황, 조현병 막 터져나갑니다. 앞으로 70, 80 온다니까 미쳐 돌아가 세상이. 무서운 시대와 이거. 저는 연예인들이 가장 불쌍하다. 연예인들이. 왜냐하면 저는 알거든. 이야, 저 사람들은 평생 동안 나를 감추고 살아가는구나. 속은 다 멸망하면서 죽어가면서 포장해야 되는구나. 참 안타깝겠다. 그러니 마약 할 수밖에 없고 괴로웠어. 말도 못하잖아요. 술 중독되고 우울증 오고 인기 때문에 죽지도 못하고 죽어도 조용히 죽어야 되고 막 이거 보통 사람 아니에요. 정신병 시대. 마귀는 사람을 타락을 시켜요. 죄짓게 합니다. 술, 방탕, 도박 막 빠져가게 합니다. 마귀는 죄짓게 합니다. 범죄에 빠뜨려. 온갖 사건들, 살인사건, 도적, 사기증 다 범죄입니다. 범죄 악령들 싹든 역사. 그럼 사람 이 마귀들은 인간을 죽입니다. 마귀는 처음 살인자가 돼 살인합니다. 살인 같은 게 자살입니다. 남을 죽이면 살인, 내가 죽으면 자살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살인.
큰 살인 테러입니다. 더 큰 살인 전쟁입니다. 전쟁은 국가적으로 죽이거든요. 이런 많은 것들이 흑암 역사 터져나가기 때문에 너무 괴로워. 어디가 답이 없어. 너무 괴로워. 그게 어떻게 빠져가? 그게 중독입니다. 왜 이렇게 나는 못 살겠어. 이렇게 사람 무너진다니까 이게요. 이게 흑암 나라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앓고 있어요. 끙끙끙. 여러분 지구가 아름다워요. 지구는 파란 아주 보석자 아름다워요. 지구.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데 가까이 와서 보면 안 아름다워. 가까이 와서 방문 집에 들어가면 다 끙끙 앓고 있어. 집마다 끙끙 앓고 있어. 병들 아까 말도 못하고 나와서 웃고 다녀야 돼. 왜냐하면 프라이버시 때문에. 집에서 울고 고통하고. 보통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 답 아니면 못 살아요. 이 사람은요. 못 삽니다. 밥을 한 끼 들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없으면 죽습니다.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말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란 말이 뭐냐면 사탄의 나라 떠나가고 흑암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인 된 나라. 이게 원리 창조 원리입니다. 교회는 뭐냐? 흑암의 재앙에 빠진 영혼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뭐냐면 한마디로 영적으로 말하면 이 사탄과 이 재앙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앞에서.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라는 뜻이 뭐냐면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주인 된 나라를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모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는 나라를 말합니다. 떠나갑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떠나거든요. 이게 학년들이. 여기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 말씀이 주인 된 나라. 인간들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받는 나라. 이게 축복입니다. 마음대로 산다. 그게 위험한 거예요. 나중에 사탄에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인된 나라. 인간들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주인된 나라.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다르죠 이게.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됩니다. 충만 회복되다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힘을 얻기 주의는 축원합니다. 힘 얻어야 돼요. 영적 힘 없으면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에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됩니다. 어둠이 가문에 물러가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 우리가 산 지역 다 하나님, 민족이 하나님 나라. 전 세계 하나님 나라. 이게 세계복음 아닙니까? 온 인류는 하나님 떠나 멸망에 빠졌기 때문에 온 세상에 그게 세계복음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가 갈 방향 아닙니까? 우리는 전도 선교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이게. 이거 하다 가는 목적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렇게 갈보리 사장 끝을 내고 감람산 하나님 40일 말씀하고 예수님 떠났으냐 승천했어요. 제자만 남았습니다. 이들이 어디 모였냐면 마가 다락방에 모였어요. 여기서 모여서 이들이 이제 초대교회 시작됩니다. 이게 교회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때 제자들이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직접 가르쳐 제자들이 시작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교회죠. 모델적인 교회죠. 초대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직으로 결론 났어요. 복음은 오직입니다. 대충 아니라니까 오직이라니까요. 오직 그리스도 그 예수로 결론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만이 사탄의 인왕이요 저주 재앙 지옥 꺾는 하나님 만난 길입니다. 다른 길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이걸 잡으니까 흑암이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는 게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인생의 답을 말해요. 답을 잡고 내가 왜 삽니까? 흑암 나라 꺾고 하나님 회복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온 땅에 이거 삶의 인생 방향이에요. 내가 왜 사나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 확산. 전도성이 아닙니까? 이걸 왜 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걸 우리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마지막 오직 성령 임하면 그 오직 성령으로 하는 것이다. 오직 성령 충만 외에는 방법 없어요. 이건 힘으로 못합니다. 성령 충만은 성도의 삶의 방법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 뛰어넘습니다. 영적 힘 얻어야 돼요. 영적 힘 없으면 끌려간다니까 세상에요. 무당한테 친다니까요. 무당한테. 왜? 무당 힘이 있어 왜? 하도 기도를 많이 하니까. 악신 충만하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이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는 방법이에요. 이걸 잡고 이들이 뭐였습니까? 오로지 기도한 거지. 하나님 약속 기도한 겁니다. 마지막은 뭐냐? 결국 우리가 오로지 기도밖에 없어. 기도. 자, 그럼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할 때에 여러분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켜야 돼요. 기도 따로 하면 안 돼. 그냥 다 삶을 기도로 바꾸세요. 자, 우리 신체 구조입니다. 자, 먼저 내 눈에 보는 걸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바꾸세요. 말입니다. 입, 말을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말이 바뀝니다. 기도하는 사람 말을 보면 대충 해버려요. 대충 해놓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한다 책임도 안 지고 그 무서운 거예요. 이런 말은 씨를 맺습니다. 말은 권세 있습니다. 그 사람 말을 보면 그 사람 인생할 수 있어요. 왜? 다 드러나거든. 한 말로 기도자 좀 한 말 하자 말. 평상시 말이 성취된다니까요. 근데 말이 막 튀어나옵니까? 어디서 나오죠? 마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말씀이 없으면 말이 거칠어지고 아무렇게나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받으면 마음에서 말씀이 나온다니까 이게. 그래서 자꾸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귀로 듣는 거 다 기도를 바꾸세요. 사람 말 듣는 거 다 수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말은 참고해야지 마음에 담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귀는 걸러 담아요. 걸러. 그냥 막 귀를 다 들어버리면 우리 영혼이 마음이 황폐해진단 말입니다. 그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호흡입니다. 이거 좀 중요한 부분인데 왜 이걸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창조 원리가 자 우리 육입니다. 우리 육체를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우리 육체의 생기를 코에 생기 생명이 되는데 육체의 건강은 호흡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호흡이 끊어지면 육이 죽습니다. 근데 우리 육체의 건강 중에서 어릴 때는 호흡을 이 배 밑으로 호흡합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나이 먹으면 올라가요. 흉시로 올라갑니다. 그 나중에 죽을 때 되면 목까지 숨이 올라가서 숨이 끊어져 버려요. 이 말은 호흡이 짧아지면서 호흡은 산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산소는 몸에 면역을 줍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왜 건강해야 되니까 이걸 참고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호흡을 자꾸 깊게 해야 됩니다. 나이 먹으면 호흡 자꾸 내려야 돼. 밑으로. 내려야 됩니다. 나이 먹으면 호흡이 짧아져 깔딱깔딱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산소가 부족하면 가장 먼저 뇌에 치명타 와요. 뇌가 산소를 가장 많이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소 부족하면 뇌가 약해지면서 기억력 사라지고 면역이 약해져서 손발이 절리고 왜 멀어진 만큼 손발이 절어지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몸으로 점점. 그래서 이제 피곤해 호흡하지 말아야지. 그럼 죽어요. 그 호흡은 언제 합니까? 24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우리 영적 건강입니다. 영적 건강은 아주 기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 기도는 영을 살린다면 호흡은 육을 살립니다. 이 영육 간에 강건해야 된다면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하는데 영육 간의 강건 원리가 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4 어차피 호흡합니다. 이것을 기도와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잘하는데 자꾸 연결해 보세요. 모든 기도를 연결하고 그 호흡은 의식을 해야 돼요. 왜? 습관적으로 자꾸 올라와요. 의식이 자꾸 내려보고 이렇게 내리고 그러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하품만 해도요 피곤이 풀려요. 왜? 하품할 때 피곤이 풀리죠? 이때 뭐가 많이 들어갑니까? 호흡을 깊게 하잖아요. 산소를 깊게 하니까 그때 풀리잖아요. 우리가 하품만 10번 해도 피곤 풀려. 왜? 산소를 많이 먹으니까. 시골서 개를 보니까 이 개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 한번 다리 쭉 뻗어. 쭉 뻗은 다음에 이게 깊은 호흡이라 쉽게 말하면 한 번 하고 막 뛰어댕겨 이제. 그만큼요. 여러분 응급시간 뭐부터 꼽죠? 산소호흡기 올립니다. 우리 성도들 주 안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호흡 깊게 해서 그럼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가 특별하면 안 되고 모든 것을 기도로 이렇게 다 연결해서 영육 간의 힘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도말하시고 끝을 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과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생업 현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전 세계 230개 나라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